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 항구에 두 사람의 개신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언더우드고 한 사람은 아펜젤러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두 사람은 이제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첫 발을 내디뎌서 이 역사적인 조선 선교의 현장을 시작할까? 그런 게 좀 이렇게 사람들끼리 중요할 수 있잖아요. 누가 먼저 이 조선 땅을 밟느냐? 그것 때문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조선 땅을 제일 먼저 밟았을까요? 언더우드일까요? 아펜젤러일까요? 조선 땅을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은 두 사람도 아니고 아펜젤러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펜젤러 부인이 먼저 조선 땅을 밟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펜젤러가 땅을 밟았습니다. 왜 언더우드 선교사도 부인이 있을 텐데 왜 못 밟았냐 하면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몸이 아팠어요. 일본에 두고 언더우드만 조선 땅에 먼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펜젤러의 부인이 역사적으로 조선 땅을 제일 먼저 밟았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다음에 이 조선 땅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진짜 능력이 있어요. 이 아펜젤러의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 조선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세계 2위가 되어가지고 열방에 복음의 빛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땅을 밟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보디올이라는 게 나오죠. 보디올이 지금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바울의 이 로마 입성을 보디올에 이르러 로마로 갔다, 간단한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로마 선교의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에 대한 마음, 로마 선교에 대한 마음이 항상 가득했거든요. 이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과연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했던 로마에게까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로마로 들어간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게르만 민족으로 갔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원래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들어갔던 그 변화시켰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앵글로 색슨족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게르만 민족보다 훨씬 더 야만 민족이었어요. 해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다 하지만 금전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으로 보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 엄청나게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좀 한다, 한국 교회가 좀 선교 좀 한다, 거들먹거리고 미국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수준 자체가 아닙니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머리수로 그냥 가죠. 엄청난 재정이 지금도 미국 교회 안에서 선교사에게 헌신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 작은 땅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귓전에도 예수 복음의 소식이 들려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발점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바울의 이 로마 입성이 신호탄이 되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타임즈가 21세기를 앞두고 20세기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백인의 인물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2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지금 보디올에 들어간 배입니다.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과 부와 능력을 싣고 갔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럽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탄생하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이 조금 이상합니다. 글의 마무리가 영 어색합니다. 그럼 가끔 영화를 보면 영화가 이래 좀 깔끔하게 끝내야 되지 이래 그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영화 안 보십니까? 저 영남 알프스 가면 있던데요. 저도 영화 안 본 지 오래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깔끔하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딱 매듭 짓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 영화들을 보면 이게 뭘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찜찜한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압송되어 와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재판을 당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이런 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로 들어가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더니 어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글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가면 하여튼 저 가톨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여튼 이 뭐 영웅담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바울이 순교했다는 그런 기념 교회, 순교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추정하는 교회 가면 뭐 바울이 칼로 이렇게 참수를 촥 당했는데 머리통이 날아가면서 쾅쾅쾅 이렇게 튀었는데 튈 때 여기서 물이 톡톡톡 올라왔더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문학적으로 무슨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클로즈 엔딩이라고 합니다. 클로즈 엔딩.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누가가 이 글을 적다가 갑자기 아마 체포가 되어서 이 글을 마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2편을 좀 적으려고 했는데 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기록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영화나 소설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로즈 엔딩은 잘 쓰지 않아요. 뭔가 여운을 남깁니다. 결론은 관객들에게 넘겨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픈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오픈 엔딩.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오픈 엔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은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기적과 능력을 적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보고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27장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2절 20절을 보시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이처럼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 모두가 이대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풍을 피해서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수리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을 통과해서 보디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곧장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8장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28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맞으러 온 그 형제들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때 그때 개종한 다음에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읽으면서 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서 16장에 쭉 열거되어서 나오는 성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건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 압송되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보디올 항구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틀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안아주고 섬겨주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다가 와가지고 쇠약해진 바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겠죠. 또 재판을 받기 전까지 지내야 될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질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길고 험난하고 외로운 여정을 겪고 마침내 로마까지 왔습니다. 힘들게 외롭게 와서 보니까 우정어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자기 앞에 떡하니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보는 것만으로 바울의 마음은 넉넉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다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바울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신실한 동력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림픽 때에서 메달을 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메달 딴 사람들 주목하죠. 금메달을 따기라도 하면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따면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방송국에서 온갖 회사에서 광고 스케줄을 잡고 얼마나 TV에 뻔질나게 나오는지 몰라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노력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겠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훈련을 거듭해서 메달을 땄으니까 마땅히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달이 있기 위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코치, 감독, 하물며 음식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의 손길까지. 언젠가 TV를 보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가 있고. 이 사람들은 집은 다른 곳에 있는데 훈련장에 훈련하러 올 때 빨래 가방을 들고 오는 거예요. 빨래도 자기가 안 해요. 다 갖다 주면 빨래 다 해가지고 냄새 다운이 냄새 다 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수는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을 향한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바울을 도와주었던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형제들이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흐르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울이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나 가치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저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려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긴 한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처럼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저의 더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사역 부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장집사님, 또 장로님들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일하다 보면 외롭고 고독해요. 안 그런 척 하는데 외로울 때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참 이제 어색한 게 뭐냐면 자꾸 제가 가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잘 안 갑니다.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자꾸 불편해해요. 부막서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불편해. 물론 너무 또 편하게 하면 그것도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것도 좀 그렇죠. 근데 그냥 불편하고 제가 가면 하던 말 중단하고 눈치주로 뭐 이러고 그래서 저는 목양실이 좋아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있어도 저도 부격자한테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오면 막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 같이 밥을 먹는데 예전 같이 밥 먹고 오늘 목사님 오늘 선약이 있다 들어가면 너무너무 막 부격실에서 막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저도 할렐루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불편하고 외로워요. 앞서서 일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주셔가지고 따뜻한 칭찬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하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별말 아닌데도 감사의 문자 하나 보내고 따뜻한 카톡 하나 보내고 그러면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골라서 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내 말이 씨알도 안 먹일 것 같아. 나를 반대할 것 같아. 교회 가자 하면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뭔가 좋은 느낌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사롭게 말을 꺼냈는데 정작 오히려 큰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비해서 오늘 바울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비하면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와서 새로운 거처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수가 자신의 집을 직접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정도 집을 구했어요. 집을 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를 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그런 소식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듣고는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좀 의외지요.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예 바울을 상종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은 다 똑같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당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 그 인간들 다 똑같이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아예 날짜를 잡아놓고는 매 바울의 집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바울은 집으로 찾아오는 가지도 않고 집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하루 종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무려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오든지 다 영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느 말이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믿는 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눈에 들어오신다고 해가 제가 설교가 진행이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 믿는 자가 있다,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꾸 여기를 봐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 안 믿으면 어떡하나? 괜히 뻘쭘해지면 어떡하나? 근데 2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100% 다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는 사람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믿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될 그 날들을 꿈꿨을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가택연금 상태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울의 이 몸부림,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했더니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니까요. 바울의 이 순간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니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저 사람 전도가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와서 사실 드릴 말씀이지만 작년에 VIP 초청 사랑주일 아름다운 동행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염려가 많았어요.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럼 직장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막 짐승 쳐다보듯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어디서 터졌다 그러면 그냥 카메라가 가가지고 교회를 뒤에 비추고, 어디에 있는 A 교회, 뒤에 이미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A 교회 다 알아요, 다. 난리도 아니었죠. 야,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될까? 제 마음에 염려가 많았어요. 다 될까? 목사가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전도 행사하는데, 그래도 뭐가, 제가 설교는 여러분 교회는 수치로 회사처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제 마음에는 야, 이거 그래도 이거 면이 좀 서야 되는데, 모양 빠지면 안 되는데, 별의별 염려가 안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그때 등록하신 완전 초짜 신자들 지금도 교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명 믿는다,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여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신복교회 목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그 교회도 이제 코로나 때 전도 행사 안 하다가 이번 봄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전도 행사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님 작년에 그렇게 전도 행사 하셨던데 어떠셨냐고, 제가 당당히 얘기했죠. 전도 된다고. 많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분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입관들을 버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전해졌던 이 놀라운 붕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양과 이 조국과 이 나라와 열방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